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찾아본다면 우리 김혜희 목사님 혹시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열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고열 제도를 쉽게 말하면 대신 보상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그런 게 고열 제도 대신. 고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고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수 있는 의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고엘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구적인 구제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갖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대신 값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경우. 또 하나가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서 종이 되었을 때 대신 그 몸값을 지불해주고 대신 자유를 주는 경우. 또 하나 아들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대신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경우. 크게 이 세 가지가 고엘이라는 역할인데 고엘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은 룻기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들레헴의 부유한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온 그 룻을 마내로 맞이하여서 가난했던 그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그 고엘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보아스 같은 경우에 보아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룻기에서 고엘을 실행하려면은 손해를 많이 보죠. 보세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죠? 네.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 원래 그 룻의 남편 그 집안에 그렇죠. 땅을 회복을 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 아들인데 그럼 보아스 아들이 이제 물려받게 되는 땅, 그러니까 회복된 땅이 보아스 입장에서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룻의 원래 그 죽은 남편의 그 가문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저 집안 땅 회복시켜 주려고 결혼해서 대까지 이어주게 하고 땅까지 그쪽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원래는 이 고엘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계 친척이 아니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그 룻기 뒷부분에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자기보다 조금 더 앞에 촌수가 가까운 친족한테 나오미 그 땅 물을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흔쾌히 오케이 해요. 왜냐? 나오미라고 하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할머니인데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뒤에 남은 여인이 할머니다. 그러면 이때는 고엘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잃어버린 땅을 사요. 그 할머니의 그 가문의 땅을 사요. 그러면 할머니가 세상 떠나죠. 그럼 그 땅은 기업을 물러준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족이 뭐다 손해 볼 게 없네. 내가 일단 뭐 땅은 결국 나중에 내게 될 테니까 나오미는 할머니인데 좀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살게 하고 나중에 이건 내가 편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있다 이러니까 뭐야 나 그러면 결혼해서 뭐 그 집 좋은 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딱 바뀌어서 나 못 물은다고 이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케이 하고서는 자기가 희생을 해서 나오미의 이제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 덕분에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제 복을 누리는 거고. 인생의 구제. 엄청나네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복 받은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건 아니었잖아요. 개통으로 치면 그래서 순전히 룻과 결혼한 바람에 이제 그 라인에 그래서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온 것도 맞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서로 윈윈 아, 윈윈인가요? 네, 그러면? 서로 복을 받은 거죠. 예, 보아스가 자비를 베품으로써. 그리고 룻기에 사실 제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상호적으로 오고 간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한다 그럴 때는 불쌍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나오미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대목들이 룻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헤세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의 구제가 이제 룻기의 한 중요한 소재인 것이죠. 룻기 얘기 나오니까 하나 더 사실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보아스가 처음에 이제 룻 사연을 알고 추수하는 이제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주워 가니까 율법대로 이삭 주워서 갈 수 있도록 허락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아니 뭐 힘들게 나와서 주우라고 그래. 그냥 걷어서 두세 가마니 그냥 딱 보내면 되지. 굳이 나와서 또 보아스가 종들한테 하인들한테 추수할 때 일부러 좀 많이 흘려 그러잖아.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맨스 영화도 아니고 네. 왜 일부러 흘렸다고 생각하세요? 일부러 더 많이 주워가라고 흘리고 그냥 몇 가마니 한 가마니 그냥 보내면 되지. 밀당은 아니겠죠? 은혜를 입기까지 그래도 대가집을 그냥 마땅히 해야 할 바 혹시? 나는 여기서 뭘 봤냐면 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걸 봤어요. 아 아니 한두 가마니 딱 보내면 심플하죠. 그냥 탁 도와주고 끝나고 그 사람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적어도 도움을 받는 자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하는 거죠. 자존심은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최소한 율법에 허락된 제도 안에서 뭔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가져간 것 같은 모양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취해 주는 거죠. 그 대신 조금 그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이 이삭을 흘려줘서 그분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이 도움을 받을 때 심정과 처지가 어떠할지를 잘 헤아려서 요즘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분들 또는 가난한 분들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패키지 가지고 갈 때 혹시라도 자가격리하는 분이 소문이 나거나 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그분의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몰래 살짝 두고 나오고 이렇게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처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움과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감할 때죠. 민감하죠. 맞아요. 민감할 때. 또 학생들이니까 네. 뭐 10대 또는 대학생. 네. 근데 어디서는 언젠가 막 그 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맞아요. 수여식을 막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이게 뭐 우리는 준다 하고 니들 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이런 건지. 물론 그런 마음은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원래 그런 거 하면 행사를 한다 생각해서 무조건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배려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학금요 그냥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계좌 이체하고 끝내지 불러서 막 수여식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룻기 안에서 또 이런 그 구제에 대한 모습, 태도 또 이런 걸 보니까 흘린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좀 남는 것 같은데요. 흘린다라는 거 봤을 때 그 받는 사람이 일단 그런 배려를 받았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배려 받은 입장에서 본인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선수감이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또 구제가 율법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 사회적인 울타리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그 제도가 얼만큼 약자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담겨 있는가 여기까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도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장됐으니까 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오직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3년마다 하는 11조 제도,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 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제 제도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염려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일선에서 그런 거 경험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뭐 나도 그래요. 예, 뭔가 수혜를 입으면 고마워 처음에. 그런데 나중엔 이게 권리가 돼요. 그 도움을 못 받으면 화가 나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억울한 것 같아. 나 못 받으면. 이것 때문에 의외로 선한 일을 해놓고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좋은 마음으로 구제나 나눔을 시작했다가 좀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 제도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나누게 하셨는가? 뭐 10분의 1을 그냥 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일단은 드려지는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단순히 복지 차원의 기금이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보다는 권리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나눔이 은혜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욕심이 끼어드는 그런 또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거를 11조로 성도들이 드린 것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 대신 제도 안에 있으니까 받은 고마움은 있대. 이것을 혹시라도 권리처럼 주장하지는 않도록 하는 좀 그런 또 이 하나님의 네. 지혜가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내피셜이에요. 저의 내피셜. 근데 재밌는 건 또 이렇게 받는 사람의 입장을 그 입장에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만 사실 교회나 우리 목회자분들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입장에 대한 아니면 뭐 가져야 될 태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이렇게 짚어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기훈 목사님은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다면? 네, 저도 구제 생각해 보니까 구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의 시작은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죠? 사람이 한다라고 하기보다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도움,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